탄식이 하나님 주를 향한 기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고백과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께서 부르실 그 모든 삶까지 주 앞에 내어드려오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서로 교독한 뒤에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저희가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미 서론에 거론하였던 모든 얘기들, 그러므로, 그리고 마지막 3장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들,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쾌락주의자들,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반도덕주의자들의 어떤 혼란케함이 있을지라도, 또한 교회 안에 오늘 나누게 될 어떤 분열이나 다툼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것, 그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유자가 된 것,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렇기에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이렇게 얘기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이것은 빌립보서를 보면 아무래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로마 주둔지였기 때문에 그런지 군사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서라라는 표현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굳게 서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초서는 군인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서 있어야 되고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한 이 당시에는 아마 화살이었겠지요. 총알이 빗발치듯 올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서는 것이 군인의 역할입니다. 그런 군인과 같이 어떠한 일이 없을지라도 또는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좋을지라도 거기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그러나 어디에 서냐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것은 주 안에라는 것은 먼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또한 특별히 나눌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에 대한 의미입니다. 주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그 영역 안에 머무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원인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의미로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 거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먼저 1절에 나오는 이 주 안에라는 의미는 주님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안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서를 간통하고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오늘 4장 1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이 이것인 겁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근데 그 앞에 주 안에 서라라는 말 앞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뒤에 나오는 주 안에 이렇게 행하라 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주 안에 이렇게 행하라, 주 안에 이렇게 행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동사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구체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예시들을 구체적으로 굳게 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나오는 유오디아 또한 순두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무래도 여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방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인 여성,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 여성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또한 이 두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아니었을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리더십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또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예측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부탁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각 교회별로 편지를 쓸 때는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다시 할례라든가 다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파하면 그것과 반하는 어떤 변증론적인 그런 말들로 편지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되는, 그 교회에 해당되는,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또한 골로새 교회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편지로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상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나왔던 것과 달리 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었으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히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떠한 사람인지조차,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 것조차, 어떠한 다툼이 있었다는 표현조차 나누지 않고 그냥 한 가지 표현을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두 여인에게 대해서는 그냥 다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마음을 품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그것이 반하는 것이라든가 또한 복음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철저히 밝히고 싸우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불화에 대해서는 그것이 복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또한 표현이 다르고 절차가 다른 부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아니 그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부탁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각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오디아라는 한 사람에게, 또한 순두개라는 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집중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으면 우리는 막 그런 거에 집중하죠. 왜 싸웠대? 왜 그랬대? 어떻게 싸웠대? 뭐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싸움이 오래되면 처음에 왜 다투게 되는지는 이유는 남지 않고 그냥 감정만 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의미합니다. 오히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싸웠던 저 모습을 기억하지 말고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기억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복하는 돕다, 도우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돕다라는 표현은 꼭 잡아주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분들을 꼭 잡아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하는 것도 또한 이 뒤편에 나오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들,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들도 꼭 잡아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탁합니까? 누구도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 또한 나이가 들고 감옥에 있을 때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귀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하는 것도 마음을 같이 품는 것도 당사자들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도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저와 또한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늘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알고 있지만 저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위해서, 또한 간사님 위해서, 또한 특별히 저희 차세대를 섬기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홀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저는 이 아침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침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건반으로 일찍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또한 영상으로 또한 자막으로 함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처음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초반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빌립보 교회 그냥 이렇게 성도 중에 유력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 그냥 이것을 보면은 그냥 누군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는 익명성을 가지고서 그냥 자신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빌립보 교회 성도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보내신 편지이지만 오늘날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할 땐 이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당신에게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분들을 돕고
또한 나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 함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 주 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여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 출신이나 학벌이나 나이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게 다 다른데도 그냥 하나로 뭉쳐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하나 되며 예수님 그 안에 거하는 저와 당신, 아니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나가기 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얘기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을 때나 기뻐할 수 있을 때나 기뻐할 수 없을 때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 또한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좋아할 수 없는 때인데 좋아해요. 최근에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이 최근에 갔었던 그 장례식장 두 곳이 다 그렇습니다. 갔더니 정말 이분들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될 정도로 그런 입관 예배는 처음 봤어요. 입관 예배에서 막 울다 웃다 이렇게 보통 입관 예배 때는 오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입관 예배 때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입관 예배는 처음 봤어요. 저도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 노래 네가 참 좋아했었지 그러다가 막 찬양하다가 근데 나 노래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었지 그렇지만 좀 나아졌니 이러더니 막 이렇게 찬양하시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기뻐할 수도 있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천국의 소망 때문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오니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 속에서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을 의미하고 또한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칭, 또 다른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이 편지는 누가 보내는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도 여러 가지 외적인 공격과 내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곳,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바로 그곳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또한 감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찬양 올려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옥이 진동하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 자유케 됨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늘 전설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도 이미 그것을 경험하시고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리고 찬양했더니
그 삶이 먼저 예배를 선택했더니 그 다시 삶이 회복되어지고 열려졌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나아가는 저와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저희 5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관대하다,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순수성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 좀 말이 어렵죠. 다른 사람이 의도를, 그 마음을 곡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순수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사려 깊게 마음 깊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맞춰주는 것.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 이런 거죠. 식성도. 나는 정말 먹기 싫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맞춰서 먹어주고, 나는 그 방법이 싫지만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방법을 따라주는 것. 죄송한 표현을 한번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싫지만 난 조용히 기도하고 싶지 않아. 어떨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지만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런 것,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당사자에게만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는 맞춰주고 누구에게는 맞춰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이거 상상해 봤어요.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면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맞추어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고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내 방법대로 맞춰야지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아니요, 상대방에게 맞추어줘야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표현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끊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엔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 번째, 모든 일을 기도해라.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염려하면, 걱정되면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염려로 기도하면 사람이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더라도 좀 날카롭게 기도하게 되고, 주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 안에 그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표현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 걱정 가운데 기도하면 정말 진을 짜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탁하시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기도가 막혀 있을 때, 특히나 기도가 막혀 있을 때 감사를 시작하면 기도가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얽혀진 실타래들이 그 끝을 잡아서 감사는 다시 그 끈들을, 엉켜진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좋은 팁을 드립니다.
좋은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막혀 있을 때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또 다른 기도를 불러오고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고 기도가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도 없고 기도 못할 만큼 큰 일도 없다.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이것은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도하고 이것은 기도하지 말고 나는 이 땅의 복은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세속적인 인간이 되지 않을 거야. 그것이 멋져 보이고 고상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위치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려고 내가 내 기도를 다 판단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7절 말씀, 그렇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주 안에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돕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간용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저희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주어와 마지막 동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역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주 안에서 1절 말씀은 영역에 대한 의미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인에 대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 1절과 같이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한 도시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군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지킴은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에서도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를, 그런 지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어떠한 공격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른이나 또한 군인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에 당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지키시며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두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는데 이삭을 보며 감동을 했어요. 이삭의 삶을 보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에 비하면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요.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평타를 쳐요. 별로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우물 파는 거. 우물 파요. 근데 우물 파고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우물 우리 거다라고 와서 이렇게 따지거나 이렇게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고 떠나더라고요. 그냥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떠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삭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 마지막에 또한 이전보다 더 큰 우물을 파게 돼요. 샘솟게 돼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더 이상 어떠한 다툼도 분쟁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쉽지 않은 축복을 이 시간 드립니다. 그냥 달라는 사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 그래 너 가져 그러고 그냥 떠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베푸시는가? 더 큰 우물을 샘솟게 하세요. 저희가 우물이라는 거 별로 안 와닿죠. 그 당시의 우물은 생명의 원천이고 굉장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지 양을 먹이고 먹고 살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더 큰 우물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어떠한 분쟁도 없었더라. 다툼도 없었더라. 이러한 축복이 당신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도우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베풀어주고 하는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주 안에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랬었는지 하나님 그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혼자 할 수 없기에 함께 해야 되기에 함께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또한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또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관용하고 베풀어주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주며 또한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도 없고 기도 못할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샬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 거하기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여 항상 기뻐하고 베풀며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의 통한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